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이 사는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세상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피안의 세계에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천국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은 땅에서 그 천국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한다는 것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겠죠. 체험을 하면 마음과 몸이 기뻐서 가벼워지고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론 지식만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차에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이게 또한 상당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열매로 증명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신불신간에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은 사선이고 일단 사람이 뭔가 속이고 있고 또 속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인생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 7, 80생애를 거의 살고 난 뒤에 허무하다 그래요. 뭔가 속은 것 같고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듭니다. 세상의 노랫말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성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일찍이 알았으면 가능한 일찍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낮은 나이일수록 더 좋죠. 어릴 적부터. 그래야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족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사회 윤리적으로 사계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자기 양심 따라 살지 못하는 이상한 자기를 속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부모가 그랬을까? 혹은 기만을 잘 이제 하는 그런 부모 자식이라면 혹시 그런 걸 보고 배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량한 집안에서도 아브라함 밑에 야곱 같은 인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이 잘 속이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 통째로 마귀가 우리는 옳으니 그러니 하고 학박사가 나오고 문화를 창출하고 하지만 이거 지금 이래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정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꼭 세월이 한참 뒤에 가고 난 뒤에는 99.99% 다 후회하는 일들만 남아있어요. 그 중에 조금 선으로 잘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역사에. 항상 후회를 하고 그 세대가 마치고는 또 다른 문화적인 패턴이 나오고 그 시대에는 그 시대대로 또 옳은지 정확하게 정평을 하지를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기죄로
이제 형을 받고 어떤 특수한 사회윤리적인 범죄가 있어서. 그러나 인생 자체는 그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판단하는 판사가 또 죄를 지어서 판단을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 역사하는 사탄의 거짓된 영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지구촌 끝까지 갑니다. 있는 한 우리 사람은 거짓말하고 거짓된 영에 세상적으로 미화시켜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속인다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요. 자기가 해야 할 말, 사람마다 다 정도가 있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취급해야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할 때 과요불급이라고, 오버할 때 문제가 생기죠. 정도에서 벗어나고, 정도에서 벗어나면 정신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어 있죠. 즉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은 잘못된다. 법대로 가면은 괜찮는데 법을 무시하면 조금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속인다는 이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에는 하나님을, 안정되고 평강을 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뵙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흔들거려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꾸 내가 흔들거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이런 우상인가 보다. 하나님은 저런 우상인가 보다. 자꾸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속임을 당한다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들의 이 생각이 동양만 그러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 모두 다 지구촌의 긴 역사는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방황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전적인 의미의 참된 정직이라는 것을 체휼하고 생활에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의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신세계에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상 내버려 둬도 전막지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 같은 벌을 하셔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 벌에 대한 정당성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았죠? 야뭐 3장 16, 19절에 그 정죄는 불하심입니다.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자식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밤의 색깔, 컴컴한 어두움, 흑색, 이것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한 어두움의 세계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범죄자들이 어두운 건, 지금은 날 강도도 있습니다만, 낮에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밤에 주로 범죄가 이루어지죠. 주로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대낮에도 정신이 어두워지면은 그 손대지 않아야 할 그러한 범을, 이제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사악한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데에
물질과 명예와 몸을 투자하는 그러한 헛된 일에 우리가 쏟고 있는 거죠. 이래서 그런 인생의 지구촌의 이 엄청난 죄들, 밤이고 낮이고 범죄 중에 있고 밤이고 낮이고 일어나는 이 죄가 매일 루시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이 뭐냐 하면은 고통 자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받은 형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인생사가 아니라 이것은 벌이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벌을 제한다면 좋은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창출되고 자기 삶에 그런 패턴이 소생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정신은 아주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마귀의 장난인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썩인다든지 못 이긴다든지 자기 자신을 양심을 눌린다든지 그래서 사악하게 살아간다든지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일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없이 은행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도 일상 문화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나고 과도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주의 이런 행식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인생의 헛된 삶, 잘못된 삶 자기가 살아가야 할 정상적인 궤도의 삶이 아닌 상황이다. 그것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변하면은 잘못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실컷 살 때는 정당성 있게 살았다고 했거든. 세상 법도 적당히 우려먹고, 그래서 꼬아서 아주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이 나는 옳았다. 그래.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적 상식을 넘어서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같이 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주장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도저히 반성이 안 되다가 오늘날 반성이 되는 거예요. 70이 넘은 한국인 중에서 그래도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는 70이 넘어서 변화를 받거든. 모든 지성이 영성으로 돌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은 이건 허망되다는 거죠. 그것을 70이 넘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일을 하고 그래서 돈벌이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건 뭐냐? 우리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되는 중심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를 갖다가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역시 사탄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멤버를 만들고 또 친히 전도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3가지로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돌로 떡이 되라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조종에 자신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거기 보면은 누가 보면 잠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온다고 말해요. 나중에 또 사탄이 또 시험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했냐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그걸 못 받는데요. 주님이 희생제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미혹의 말에 그냥 들렁 내려오시면 지금까지 사시겠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타살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에 내려오라고 남들은 구원하더니 죽은 사람도 살리더니 그러니까 내려오라.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계속의 역사.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삶을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땅 위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그야말로 불세례를 받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귀신을 붙여서 적당한 사람에게 붙여가지고서 미혹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정치인들에게 사탄의 역사를 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탄의 역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도 이 사탄이 작은 귀신들을 붙여서 그냥 저렇게 역사하도록 하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라고 하는 또한 사탄의 지시가 있어 작은 귀신들이 많이 붙어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직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시험을 하는 우리가 구원을 영원히 받게 되는 영혼은 손을 못 대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본성적인 것 이것은 기질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 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럴 때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랬어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죄의 책임은 있죠.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아닌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또 병을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힘도 받고 하여튼 이모저모로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사도 바울의 노력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믿고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하고 잠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은총의 시간이 있겠지만 감동의 시간이 있겠지만 일상의 생활을 살다 보면은 사실 뭐 칭의를 입지 않은 이런 제 덩어리들과 이 사회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사회는 법도 대화의 그 끄트머리에 사회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불법이 돼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불법이 돼 있어요. 법이 아까 적어놔도 그 가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우신 역사로 성리케 해주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본래 정직하니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나는 또 높은 자리에 있으니 제도권에 있으니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털면은 상상외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리고성같이 완벽하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려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조직은 조직이고 나는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연결된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있는 신앙이 열매로 나가야 된다. 그 열매는 신령한 신성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나서 거짓되고 하는 이러한 근성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잔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 정도에서 방황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은행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예수 믿어도 1차적으로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작용이 사탄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그
열매로서 살아온 행적을, 중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기적뿐만 아니라 부활, 영생, 천국 이런 말들은 행용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지식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누차 땅 위에서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정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도록, 그래서 그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을 보면은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기 입장을 좀 보여주는데, 뭐 신비로운 사람은 세상을 던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는 뭐 도저히 상식을 벗어난 이런 행색을 하고, 이건 신비주의로서 이것은 악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교양적이 되고 가능한 교양적이 되고 상식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바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해서 이 상식의 힘마저 포용하고 그마저 겸손하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상식 자체를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상식적으로 이티를 보인 것이 아니라, 비록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가졌지만은 보통 인지상정이 그런 가족 관계 가운데서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30살 동안은 부모님을 이제 복양하도록 했다가 율법에 의해서 30세 이상 나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고, 이러한 일반 문화적 상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사도들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만 집안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은 생각들을 다 달리 해야 되고 다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종은 종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눈가리만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 잘 듣고 하여라. 또 주인은 종을 또 무시하지 말고 현재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잘 할 것을 또 교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많은 그런 체험 혹은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은 땅 위에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문 7,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네 말로서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말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사에서 옳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아니면 옳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라도 마찬가지로 살아온 과정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속에도 알게 되고요. 말 안 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든 심는 대로 거둔다. 종과 덕가요 종도 덕더라고. 분명히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말씀 끝에 나오는 말을 잘못 따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샤머니즘의 성격에 맞춰서 하는 신앙. 안수 한 방에 막 뭘 해결을 다 한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한 방에 막 요번에 막 끝내버린다. 이거는 동기 유발은 되지만은 인생사를 그렇게 실컷 놀고 기도 한 방에 막 그냥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학 기도를 하고 끝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지. 전혀 농땡이 치고 놀다가
갑자기 그냥 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건 혼란스러운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고 또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정돈된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그것도 갑자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뜻이 아니라 부단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심을 다해서 토해내듯이 그래서 본인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혹 있습니다. 급변한 변화. 그러면 그 뒤에는 상식적이며 교양적이며 기적적이며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방에 그냥 히떡 뒤비지면은 그래서 그냥 뒤집어지 가지고서 그냥 뭔가를 보인다 그러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구약시대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는 이런 시험이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그런 때는 보면은 나라가 혼란할 때도 그렇지만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그냥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같으면 신구약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고 특수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겠죠. 그거는 직통계시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대적 없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능력을 나타내어도 성경 진리를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능력을 발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법대로 아니한다는 아라는 말을 붙여서 아노미야, 노모스라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아노미야, 법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기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기적하면 구약에 좀 많이 거예요. 구약에도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쪽 나라 도사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불교 같은 데도 손을 대고 물 한 천년 마심 물 한 천년 마심 글자가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자 이런 뜻밖에 없는데 신에게 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도취하면 병이 나고 열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불교든지 이단교든지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신비로운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실존이요 그리고 역사를 이 세상에 초월된 그 역사가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사탄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거든. 천사가 타락한 영이라서. 그런데 둘 다 우리는 육안으로서는 일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면서 그 살아계심이 지상에서 역사가 나는 경우에서 계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능력과 그 사람의 생활 이것을 항상 연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되는지를 알아봐야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유능한 목사고 대단한가 보다 대단한 도사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첫째 가정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다 가정이 있으니까. 기준이 완전 쉽죠. 가정이 깨져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꼭 일을 하고자 하는 이상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기 삶에서 이웃의 표준적이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깨고
본인은 나타나서 기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뭘 하겠다. 이건 사회나 교회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온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사이인데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놓지 못하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자식 교육과 문화생활까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일지 보여도 그게 보편적인 입장에 있어서 선망이 돼야 되고 보편적인 생활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뭐든지 하지. 이상하게 꼬여있고 기적만 나타나서 이게 10중 8구 이다입니다. 생활의 열매는 신앙 사상의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열매의 기준을 판단할 때는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저 정도 같으면 잘하지. 그게 아닙니다. 한국인으로 봤을 때는 저거 잘하는 거에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에서 주 위주로 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원하는데 가시나무에서 찾으면 되겠느냐고. 내가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병이 낫고자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데 가령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결과물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맞아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각자 나름 필요 충분 조건들이겠지만 이것이 어떤 경륜을 또 어떤 중심으로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물질적으로 협력을 할 때도 이 물질이 나에게 다른 사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야 돼. 물질 자체가 내가 필요하니까 이게 열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주는 것도 함부로 받으면 나중에 시험돼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가 삶이 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심에 있어서 끝까지 들어봐야 이야기를. 그리고 바르지 못하면은 지금은 달콤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사람 자신이 사회적으로 내놨을 때 보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죠. 지옥 갈랍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고도 천국 갈랍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기적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버림을 받거든요. 차라리 능력을 안 나타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낫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는 거 아닙니다. 평강은 있죠. 진리대로 사는데 평강을 못 느낀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으로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짜 어렵게 살아가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요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됐지. 그것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돈을 벌고 위치는 확보했는데 멸망받는다. 그 바보 아닌다면 선택의 뭐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것이 바르네 저것이 바른 지혜네 또는 예언이네 하지만은 그 결과가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렵다 인정받아야 된다.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놨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 믿음의 선망이다. 불신자가 봐도 흠모할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입장에서 너가 심어온 말씀대로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즐겁게 씨를 뿌리는 것도 즐겁게 씨를 뿌리는 말도 되지만 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힘든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복 주실 시간이 되면, 인도하실 시간이 되면 의외로 다른 일을 동쪽에서 했는데 서쪽에서 필요한 다른 일로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그 모양에서 어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다른 일로도 위로가 되는 수가 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것은 결국은 기쁨으로 그 곡식을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을 알면서 이 언약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는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데 때가 이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선으로 산다고 피가 나고 힘들고 한 것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실 것이고 훗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육체로 자기의 육체라는 것을 살 것은 하나님 위하지 않는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격 통째를 말할 때 육체라고 합니다. 이 육체적인,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나중 되면은 결국은 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악에도 하나님 징벌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선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고 하는 자기 신앙 이력을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예수 믿고 오늘을 내가 자평을 할 때 너무 간단합니다. A4 용지에 하나 놔놓고 중간에 선을 쭉 넣고 왼쪽에다가 살아온 걸 써보세요. 아니 세상에 스펙이나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예수 믿은 때 처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쭉 한번 적어보시죠. 적어놓고 지금 쭉 하는 상황을 자기의 처한 모든 직위부터 시작해 쭉 적어놓고 두 개를 딱 넣어놓고 봐보세요. 하나같이 정확하게 답이 나왔을 겁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되면은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누구는 뭐 당장 그날, 당장 다음 달, 당장 다음 해에, 몇 년 안에 다 보이지만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면은 결과물이 다 보입니다. 그걸 맞추어 보세요, 줄긋기로. 잘 해보면 원인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 없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의의 열매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때가 되면 복을 받고 또 육으로 살면 이거는 썩어질 것을 얻는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된 징벌된 그런 결과도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는 좀 경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죄를 경하게 여겨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햇빛 하나님 기분 나쁘다가 한 달 동안 햇빛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배워야 하는데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라다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열매는 나타나는데 많이 충성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적게 받을 것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족적이 우리 신앙의 이력이 오늘을 말합니다. 또 내일을 말해줄 것입니다. 신앙은 고상한 낭만적인 종교적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문화가 아니올수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물으면 네 하나님 봤나? 당신은 하나님 만나서 뭐가 보이더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요, 내용의 실체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맨날 부부가 싸움이나 하고 자식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늘 흔들거리고 20년,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지하 닭건빵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주스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그 이상이 무엇입니다? 이상가족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할 수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를 하지만 그것도 훌륭한 편집된 다큐멘터리가 실제다 이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입니다. 그것을 왜 드라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최소한 다큐멘터리고 최소한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 삶 속에서 근접하시고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열매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든 것과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걸 재료로 소재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냥 주인공 된 사람 대사도 읽지도 아니하고 입도 달싹 안 하고 예배당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액션도 없고 어떻게 드라마를 연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대사가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무대에 올라간다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삶의 현장의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대사를 많이 읽고 완전히 대사를 외운 사람만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막 연습도 하고요. 설교자는 그걸 보고도 연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연습하고 우리가 삶을 주일날 와서 충분히 연습하고 주님 말씀에 무장하고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것은 대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해가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서 살거든요. 아무튼 신앙은 이렇게 입으로만 그치는 무슨 문학적인 요소가 아니고 신앙은 삶의 열매로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의 씨를 잘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